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던 가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애가서에 또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통 시편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애가서는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 굉장히 짧지만 또 평소에 열심히 보는 거에 잘 속하지 않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처음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히브리 성경, 히브리 책은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책 제목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슬프다라는 거였고 좀 더 직역하자면 어찌하여 이 성에 이런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에카라는 말과 우리 애가라는 말 정말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애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혹시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특이한 점이 나오죠. 장마다 22절까지 있습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만 66절까지 있고 다시 4장, 5장이 2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해서 22자, 이 맨 앞자씩 따서 이 한 절씩 한 절씩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있는 거고 3장은 이 한 글자를 3번씩 반복해서 66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죠. 각행의 머리 글자, 이 머리 글자가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에도 가나다라 있잖아요. 가나다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절을 만드는 시인데요. 뭐 그런 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하면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가, 나, 다로 시작하죠. 근데 라는 뭘까요? 라가 좀 애매할 것 같죠. 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네, 잘 지었습니다. 뭐 가나다는 그럴 듯한데 뒤에 가면 어려울 것 같죠. 카타파하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여기 이 시에서는 카는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타는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람입니다. 마지막 하루가죠. 하는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카타파하,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도
이 5편의 시가 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한 장 한 장마다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요. 이 1장, 2장, 3장, 4장, 5장도 이 구조도 그냥 허투루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이 아까 66절 가운데 기둥처럼 그 알파벳을 3번씩 반복하면서 66절에 기둥처럼 가운데 서 있으면서 2장과 4장, 1장과 5장이 또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는 나가 많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이 괴롭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이제 중간에 아픔을 애가를 깊이 슬픔을 토로하고 나서 4장에 다시 하나님의 시선, 5장은 이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스틱은 아닙니다. 22절까지 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죠.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5장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 아닌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춤이 변해서 이제 슬픔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은 또 역으로 말하면 다시 춤출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간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1장부터 아주 빡빡하게 이 철저히 규칙을 지키다가 뒤에 가면 느슨해지고 또 나의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넓어지면서 공동체의 아픔으로 가는 이런 구조와 방향성을 놓고 보면서 이 애가서 1장부터 5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촘촘하고 짜여져 있고 목적 지향적인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슬픈 기도를 드린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아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애가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형식적이고 틀에 딱 짜여져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욥기도 마지막 부분을 봐서 그렇지 중간 부분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탄식하는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까? 이 고통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애가서 같은 경우에 이 책 제목도 애가인데 이 애가 우리가 슬퍼할 때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다 팽개치고 널브러져서 아무런 틀 없이 그냥 뻗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마음을 추스리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마음을 좀 추스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픔과 고통을 굉장히 의지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내 의지가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죠.
마치 우리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상을 당했을 때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장례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웃과 또 친지들과 아픔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추스러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을 다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인가? 이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 괴로움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한참 그 논문 학기에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책을 보고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럼 거의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서관에서 가서 계속 책 가지고 노트북으로 워드 치고 이 마우스 쓰면서 자료 찾고 몇 개월 그러고 나니까 저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왔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여기가 어떻게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아픕니다 라고 호소하면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해주죠. 지금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아픈 거를 멈추게 약도 쓰고 또 쉬어서 멈추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아픈 게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해서 완전히 고쳐야 되겠죠.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도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만약에 몸에서 사인이 오는데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통증 자체만 없애는 쪽으로 간다면 그럼 몸이 회복되지 않겠죠. 건강해지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호소를 잘합니다. 보통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엄살이라고 하죠. 저는 엄살은 좋은 것 같아서 몸이 아플 때 엄살을 잘 표현하는데 문제는 그럼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플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저의 경우를 생각하면 특히 한국 사회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잘 못하고 피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는 걸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다는 걸 드러내면 강한 사람한테 먹힌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고 상처받았고 아프고 괴롭다고 하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무시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걸 그대로 놔두면 마음이 더 병들어가고 죽어갈 겁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망하면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은 그런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가서에서도 처음에 개인적인 아픔으로 시작해서 공동체, 우리의 아픔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픔을 표현하고 괴로움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를 드러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게 이상해 보이고 뭐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게 진짜 아픈 건지 자체도 알 수 없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정말 표현하지 않는 편인데 그나마 버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버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정말 한번 꼭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욥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호소할 때 어떻게 나만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 마치 나를 화살의 관역을 삼으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만 한 발 한 발 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이런 호소들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드러내는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구약의 내용들이 참 우리에게 특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짧으면서도 강렬하고 또 특징이 있는데 끝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욥기는 이상하게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보통 욥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은 없었는데 덧붙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손에 들어온 욥기는 괴로움과 고통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산을 2배로 불려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주시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애가서의 마지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로 끝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오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가 있죠. 이 감사와 괴로움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신데 사업이 뭐가 너무나 안 좋게 나빠졌어요. 그리고 뭐 집도 이사해야 되고 그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갑자기 겪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나 저나 굉장히 마음 아파서 위로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오히려 웃으면서 씩씩하게 괜찮아요.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분의 믿음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약간 제가 뭔가 이렇게 어색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힘들 때 감사하라고 배우잖아요. 힘들 때 감사해야지. 괴로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물론 찬양합니다. 근데 시편을 봐도 그렇지만 그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에 중간에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과정 없이, 이 시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이 감사가 정말 어떤 감사인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에가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진노가 너무너무 큽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이 너무너무 큽니다. 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마치게 되는 이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럼 마치 옛날 약속은 지나가 버렸고 끝나버린 약속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서가 욥기와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는 뭐가 더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 또 찾아본 게 있었는데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예전에 예수님 당시 그 즈음에 70인 번역이라고 한 구약 성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70인 번역 성경 구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순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앞에 토라가 나오죠. 이 토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과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과 규범을 토라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규범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규범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오는 문서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그런 어떤 심판과 회복, 회개 사이에서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쁨에 대한 찬양, 슬픔에 대한 간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순서대로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런 것이 다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는 다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12예언서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성문서의 맨 앞에 시편이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과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이 사실은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만 놓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놓고 연구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욥기, 전도서, 애가서도 여기 성문서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성문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관계 속에서의 긴장감과 갈등이 드러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의 하나는 마지막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죠. 역대기가 역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인가보다 생각하지만 아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법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으면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번에 저도 다시 봤는데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갔다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거기 고레스가 선포하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마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역대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통하고 오늘 애가서가 나오는 성문서를 거쳐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결말이 나는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좀 다르죠. 앞에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서가 나오죠. 중간에 시편이 들어가고 시편 이후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예언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예고하고 결국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의 예언서의 마지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죠. 말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면서 마칩니다. 불안정합니다.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1장 1절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 약속이라고 하기보다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약속, 구약을 먼저 주신 약속.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앓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있었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성된 약속을 주십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체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돌아와 보면 오늘 3장의 말씀이 중심의 내용을 갖게 되죠.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괴로움에 대한 표현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수개월을 지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식을 먹게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 에가서의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께 아픔을 호소할 때에 그때 보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픔을 다 겪고 괴로움을 다 겪고 고통을 다 겪고 나니 그래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작은 소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남겨놓으셨구나. 그러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아직 내가 진멸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닥쳤던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봤을 때 그때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무슨 인간의 죄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오히려 이때를 교회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무슨 죄 때문이다.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던 그때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탄식하고 그 아픔을 아파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그때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오히려 어떻게 더 좋은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에서 아픔을 다 겪고 나면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시선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묵묵히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이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것까지 깊이 느끼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픔을 겪으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 경계선에 서서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그 표현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손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낼 때에 우리 시선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춤이 변화해서 슬픔이 되었지만 이 슬픔이 다시 변화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당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애가서를 통해서 더 깊이 같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과 가정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